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인사가 안녕하세요가 딱 아직 맞는 인사랍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다시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에서 지난번에 이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했죠. 흙으로 만들었는데 결국은 이제 사한혼이 된 것입니다. 사한혼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정신력을 갖고 있는 어떤 지정의라고 하는 이걸 포함하는 그런 존재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의 기능입니다. 기능. 성경은 생명이 됐다 그랬는데 생명이 아니고 사한혼입니다. Living soul. 사한혼. 이 혼이라는 이 기능은 이제 그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 사실은 다른 동물도 다 조금씩은 있어요. 있는데 거의 사람이 유독히 이제 강하고 확실하게 그렇게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를 볼 때 창조는 이제 과정을 거쳐서 지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처음 시작보다는 차츰 더 완전하고 더 완전하게 지어서 마침내 사람이 지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창조의 완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혼을 특별하게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다른 동물과 구조적으로 다른 것은 이제 혼이 다른 동물보다 더 많이 발달되어 있다, 그런 걸 알 수 있죠. 기계로 본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완성됐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다 필요하지만 결국 이것이 가장 많이 필요하고 중요하게 필요한 그런 위치입니다. 사람이 혼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다른 거 다 만들어서 다 됐다 하더라도 이 기능이 이제 잘못돼 버리면 뭘 해놔도 마찬가지 되는 거죠. 이 혼은 마치 성막으로 비교한다면 그 조각목 같은 것입니다. 금을 입힌 조각목. 금은 신성을 의미하니까 하나님이 표현되려면 그 신성이 필요한데 그건 우리 사람한테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깎아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 모양 위에다가 금을 입혀 놓은 것입니다. 금은 그 인장력은 좋지만 견고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금만 세워 놓으면 힘이 없는 거죠. 그래 속에는 단단한 나무가 필요하게끔 된 겁니다. 그럼 사람은 결국 이제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 이 말씀드렸었죠. 금은 항상 다 같지만은 둥그렇게 표현되려면 안에 있는 조각목이 둥그러야 되고, 네모나게 표현되려면 조각목이 네모나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표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죠. 금 자체는 아니지만 금을 어떤 모양으로 표현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렸어요. 이걸 1장에서 이제 형상과 모양, 이런 말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 없죠. 그냥 순금이니까 그 신성만 충만하게 되어 있는 건데,
그 충만한 신성을 표현하려면 안에 있는 그 나무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또 지금도 사람을 꼭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만일에 하나님 원하는 대로 안 돼 있으면은 금이 금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네모가 나야 할 자리에 가서 둥글어 버리면 안 되고, 둥그렇게 표현되어야 할 자리에 가서 네모가 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표현하는 말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죠. 하나님이 뭐 그때 하나님이나 예수님 때 하나님이나 다 같은 하나님이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조각목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저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모세 시대에는 모세 이상의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표현될 때 율법 혹은 성막 이런 모양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 율법을 통해서 만나고 성막을 통해서 만나게 됐죠. 더 이상은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옴으로써 은혜와 진리가 되신, 은혜와 실제가 되신 그분을 우리가 만지게끔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지금도 하나님은 율법이나 이런 거로밖에 표현이 안 돼. 그 사람이 율법적인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은 을 통해서는 은혜가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떠함에 제한을 받으니까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자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성리학이 됐어요. 그 주자학 중에서 성리학을 우리가 도입해 드린 거죠. 고려 말에. 그런데 그 성리학은 둘로 다시 갈라졌습니다. 하나는 주리론, 하나는 주기론, 이렇게 갈라졌는데, 주리론은 원칙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늘의 어떤 이치가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것이 주리론이고, 여기에서 제일 대표적인 학자가 퇴계 선생이죠.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아무리 하늘의 뜻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표현하는 건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그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주기론이라고 합니다. 이발기국, 그러니까 이는 다 같지만, 이치는 같지만 그 시행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 그건 그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율곡 선생이죠. 이 두 학파가 갈라졌는데 결국 조선 왕조는 그 주리론을 선택했어요. 퇴계 학파를 선택했다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원론적인 원리주의니까 임금이 임금으로서 그 유지하려면 이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임금은 하늘자라고 생각했으니까. 자식이 부모를 바꿀 수 없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백성은 임금을 바꿀 수 없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조선왕조의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학파가 됐으니까 결국 퇴계 학파, 주리론의 학파가 조선왕조를 지배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율곡 학파, 주기론, 천리는 사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하는 이론은 이단으로 배척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일 경우 왕도 잘못될 수 있다. 왕이
잘못돼 버리면 하늘의 이치가 잘못 베풀어지는 것이다. 이런 것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럼 임금도 잘못하면 갈아야 된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권을 절대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학파였죠. 그래서 그 기호학파가 되고 퇴계학파는 영남학파가 됐습니다. 그 영남학파의 영향력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상을 현실에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상이 이제 있고 율곡학파처럼 그 이상은 현실에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현실론이 나오게 됐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퇴계학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지금도 있어요. 우리 정치는 이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할 날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상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못 살겠다 갈아보자.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에서는 정치가 그렇게 절대적일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사람의 세계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상주의자가 정권을 잡으면 그 나라는 시끄럽고 망하게 돼 있어요. 잘 될 것 같은데. 옛날 유럽에서는 뭐 스파르타식 이런 것이 나왔던 것처럼. 근데 잘 사는 나라다 보면 전부 다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왜냐하면 정치는 현실이니까. 그 정치가들이 좀 거짓말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짓말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탕이 그런 거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편할 날이 없는 거죠. 가정도 그렇잖아요. 집안에서도 가령 그 원리주의를 가정에서 채택한다는 말. 가장이 그 견뎌 나갔어요. 그 못 견뎌 나죠. 부자간에 그 원리를 적용하면 못 견뎌 나죠. 부부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현실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이상적인 건데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게 됐습니다. 종교는 이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정치에 실현한 것이 중세입니다. 그 중세는 암흑기가 되어버려 말았죠. 그래서 많은 혼란과 희생을 가져왔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런 걸 철저히 경험하고 나서 결국은 정교를 분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심지어 사탄 종교라는 것도 있다 해요. 그런데 그 전혀 법적으로 제한을 못해요. 사법적인 문제가 있기 전에는 제한할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만약 그걸 제한하면 모든 다른 자유도 제한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끔 그런 얘기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좀 정치가, 법률이 이런 것들이 종교를 좀 정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지금 코로나 사태에도 역시 그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중세처럼 그렇게 해서 만일에 정권을 잡게 된다면 중세와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마는 겁니다. 이상과 현실은 항상 괴리가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찾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한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제한. 피조물이지만 그 피조물은 창조자를 제한한단 말입니다. 네모가 되게 하기도 하고 세모가 되기도 하고 그것은 사람에게 달렸어요. 같은 성경을 보는데 이 사람에게서는 은혜가 나오고 저 사람에게서는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신학을 공부했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어찌하겠습니까? 그 정치에서 그런 절대적인 걸 기대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구조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수결이니 이런 것들이 나온 겁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 고정불변한 것은 없다. 불교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세대를 주관할 것은 불교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이상주의잖아요. 그것이 결국 중세를 만들어내고 또 지금 이렇게 자본주의 시대가 무한 경쟁 시대로 자유를 가지고 나가는 시대에는 기독교는 이제는 설 자리가 없다. 왜냐하면 고정불변한 것이 있는 게 기독교란 말입니다. 근데 불교는 고정불변한 것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딱 맞는 거란 말이 과언이 아니죠.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자, 원래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을 만들 때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들어 놨냐 이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만든 거지. 그걸 몰라서 만든 건 아닙니다. 흙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식물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흙은 절대적인 제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흙이 만일에 주인이 콩을 심어놨는데 팥값이 더 좋다 해서 팥을 만들어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제한이 필요해. 그래서 사람한테는 혼을 줬지만 그 혼은 절대적 제한을 받아야 하는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 안 그러고 우리가 그냥 뭐 흙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흙이 마음대로 해보면 농사가 안 되는 거죠. 농부도 필요 없고 농업도 안 되고 그러면 그냥 야산처럼 돼버리면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자, 사람은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능력은 절대적인 제한 안에서 사용돼야 된다. 이것입니다. 절대적 제한이. 그래 아무리 지금 자본주의가 자유를 부르셔도 절대적 제한이 없으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인간을 모든 걸 다 제한해 놓고 있으면 그 인간성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인지 하 만인지 상이라는 게 이제 정성을 보고 하는 말인데 정성은 임금의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절대적 제한을 받아야 됩니다. 임금한테서. 만약에 그 절대적 제한을 이탈하게 되면 그 역적이 되는 겁니다. 자연의 이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은 모든 걸 다스릴 수가 있어.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제한이 없이 하게 되면 그건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 위치를 이탈했다. 근데 사람들 지금 다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사람이 위치를 이탈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행위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자 유교에서는 사람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사람은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건 다 알아. 뭐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리 밑에 사는 사람도 잘못되고 잘된 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잘잘못을 안다 해가지고 이거 인간이다 이래 생각하는 건 아주 오산이죠. 신문 안 봐도 알 건 다 알아요. 다. 방송 안 들어도 옳고 그른 건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옳고 그른 것만 알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생명의 통제가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문제는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절대적인 건 없고 다 그렇고 그런 거니까 그런 줄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런 이상주의적인 그 교수 보고 다 그놈이 그놈 아니냐고 내가 그랬더니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대로는 거리가 끊어져 버렸어. 그분이라고 그랬지 할 건데 그러면 내가 그놈이 그놈이라 하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 세계나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거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그때 정치라는 것은 임시 변통을 하는 것이고 문제를 조정하는 것이라 되지. 절대적 이상을 정치에서 실현한다면 세상은 살 사람이 없어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존재다 하는 걸 알고 자 이제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위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위치를. 야, 예수님은 세상에 와서 뭘 하려고 왔는가? 예, 도덕을 가르치려고 왔는가? 아니면 이상을 가르쳐 주려고 왔는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하고도 다르고 불교하고도 전혀 다른 목표가 달라요. 예, 하나님은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 선과 악 이걸로 찾는 게 아니고 자기를 표현할 인간을 찾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선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위치가 중요하죠. 예, 영의정을 찾는데 학문만 중요하면 됩니까? 그 사람 속에 역심이 들어있는데 학문을 좋다고 영의정을 앉혀놓겠어요? 예, 역적이 뭐 못난 사람도 역적 노릇합니까? 다 할만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찾는 사람이 따로 있어. 따로. 선과 악에서 고른 게 아니고 따로 있어요. 따로. 그래서 너희는 거기서 나와서 따로 있고 이 말이 있어요. 따로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 고쳐라 이 말이 아닙니다. 예, 아브라함을 불러냈잖아요. 예,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네가 좀 잘해봐라. 갈대아 우르에 뭐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었으면 우상을 숭배하지 못하게 좀 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나오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요.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어. 400년이면 조선 왕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 시간이. 근데 거기서 이제 노예로 잡히게 됐단 말이에요. 노예 생활을 한 거죠. 근데 거기서 야 누가 산 고치하고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불러냈단 말이에요. 불러냈어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 이러니까 왜 네가 내놓으라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난 모른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런 백성이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래? 그러면 여기서 그냥 제사를 드리면 되지 않냐. 모세가 하는 말이거든. 우리는 여기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한 사흘길쯤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사를 어디서 드리면 못 드리냐 이겁니다. 그래서 안 내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끄집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이죠. 그렇다고 이스라엘도 계속 광야에만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나라가 될 수가 없어. 농사를 질 수가 없고 이러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이런 과정을 보면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과정이 이렇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애굽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 바벨로 가고 있었어요. 예.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다 거기서 길이 여러 개란 말이 나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가는데 어디로 가냐? 바벨로 가는 겁니다. 근데 바벨의 종착점은 어디냐면 성을 쌓다가 무너져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던 거. 그곳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연합이 불가능하죠. 계속 분열해. 그래 지금 우리 세계 안에서도 과학도 문제가 된 것이 너무 분열이 돼가지고 갈라져 있기 때문에 동에서 서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서로가. 예. 어떤 부품을 만든 사람이 이거 어디다 쓰는지도 잘 몰라. 근데 그것만 만들어야 돼, 자관에. 자, 그것이 이제 인간도 마찬가지 돼버렸어요. 예, 인간도 이제 일을 중심에 살다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뭘 위한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융합인재 육성이라는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예, 내가 아는 어떤 그 교수님도 융합인재 육성 무슨 걸 만들어가지고 대학 안에서 그 사람을 키운다고 하고 있어요. 예, 과학의 세계도 그런 말이 들어요. 근데 인문학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론이 이론을 낳고 이론이 나가지고 그냥 서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게 돼버렸어. 철학도 처음엔 단순했죠. 예, 불이 먼저냐 물이 먼저냐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했어.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서로가 알아듣지 못하도록 아주 복잡해지고 말았어요. 예, 그러니까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게 바벨이지 뭐예요. 예, 그게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탑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놔두면 이거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그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예, 이건 제한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되고 다른 것으로부터 생명을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한 여자가 두 남자에게서 생명을 받으면 안 된다 이 말 같은 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두 남자를 데리고 사는 여자 그건 아주 뭐 여장부라 해야 되나 아니면 뭐라 해야 되나 그런 거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질서가 다 파괴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길로 가거라. 생명의 노선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이니까. 예, 생명체잖아요. 우리 사람이란 게. 그러니까 생명체는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생명체를 기계에 가는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예, 지식이 가는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은 지식을 만나게 되면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려요. 금붕어 하나를 지식으로 알려면 그걸 다 해부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금붕어는 없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이 사람을 지배해보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 가장 합리주의적인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일이 생겼습니다. 네. 독일에서 그렇고 일본에서 그렇고 예, 생체 실험까지를 다 했어요. 그건 왜냐하면 기왕 죽을 사람인데 예, 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실험 동물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유태인 600만을 그 학살할 때는 가스로 했잖아요. 자, 학살하라는 명령이 났는데 이걸 다 칼로 찔러 죽이겠습니까? 총으로 쏴 죽이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화되는 것이 가스예요, 가스. 예, 또 가스를 넣어서 그냥 다 잠들어 버리도록 만들면 아니 값도 저렴하고 예, 일도 쉽고 그래 그걸 제안해서 그게 채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범 재판을 할 때 그 사람을 불러놓고 이제 신문을 했는데 아무런 죄책이 없어요, 그 사람이. 예. 왜냐면 나도 좋은 일 했다 이거잖아. 예? 칼로 쳐 죽인 것보다. 응? 나 총으로 쏴 죽인 것보다. 얼마나 편하게 죽었냐. 그러니까 뭐 아무 죄책이 없더래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저런 인간이 저거 인간이냐. 응?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학살하는데 앞장을 섰는데 저렇게 죄책이 없을 수 있냐 이랬어요. 근데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죄책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죽는 사람을 편하게 죽게 만들어줬죠. 예. 참 아이러니한 얘기. 일본 사람들은 중국에서 생체 실험을 했잖아요. 네, 처음에 어차피 죽일 사람들 사형수를 데려다가 했어. 근데 그 뭐 사형수가 없으면 한 사람이라도 데려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이 한 사람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 40사람의 병을 고치면 되지 않냐. 예. 그래 지금 2차 대전이 끝날 때, 태평양 전쟁이 끝날 때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생체 실험의 자료를 전부 미국에 넘겨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넘겨주고 대신에 이제 천황을 살려주는 그런 조건을 줬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확실성이 없는 말이니까. 하지만은 그래서 일본의 의학이 지금은 미국에 가려져 있어 그렇지 상당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 실험을 통해서 독일도 그렇고요. 우리는 그쪽을 모르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죠. 자,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 참 그냥 만들어진 대로 놔두면 말이죠. 뭐가 될지 모르는 그런 존재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존재이죠. 왜냐하면 산혼이 너무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제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통제를 절대적으로 안 받으려는 게 지금 현대 정신이잖아요. 무한 자유. 그건 통제가 없어야 무한 자유가 되지. 그래서 세계 각처에서 기독교는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고, 미국도 쇠퇴를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려고 보니까 종교가 방해거려야 된단 말입니다. 왜? 그건 제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전부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재미없어 떠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깊은 속에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떠난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꼴통이고 보수적인 곳이 더 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막 처음부터 그렇게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자유를 주고 이러면요, 교회 나올 사람 없습니다. 다 그냥 자기 자유대로 와. 그 사람은 살고 싶지. 뭔가 제한을 받는다는 게 좋게 생각이 되겠어요. 우리 교회 문제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 교회는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긴 참 좋은데 들어오고 나면 뭔가 자유 속에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뭔지 모르게 안 한다 그러면서 그런다 이렇게 생각해. 제한이 없다 하면서 제한이 있다. 그러니까 한 가지는 꼭 제한이 있어야 돼요. 다른 데는 다 자유로워도 한 가지는 그걸 이제 안 좋게 생각하면 이제 동산을 나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나가라 해 나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싫어서 나가는 거예요. 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오로지 방해받지 않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정말 잘 써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 시작이 딱 제한이잖아요. 지으신이가 있다. 그거 자체가 제한이잖아요. 불교에서는 그 지으신이를 부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누가 사람을 지었냐요.
예. 그러니까 근본이 다르죠. 예. 중간에 비슷한 것도 많고 그런데 근본이 아주 달라. 하나는 절대적 제한에서 출발한 것이고 하나는 제한이 없이 출발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제한이 없죠. 예. 다 각자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잖아요. 참 좋을 것 같아. 근데 우주 질서가 파괴돼 버려. 참 다행히도 사람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 예, 생명은 자기 마음대로 못해. 예,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자기 마음대로 못해. 자기 생각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 안에만 딱 제한이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제한 가질 필요가 없어, 지식으로는. 예, 근데 생명은 딱 제한이 돼 있어. 아무리 뭐 내가 뭐 부처가 되든지 신이 되든지 간에 어차피 죽어야 돼. 그래서 자,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인류에게 구속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당연히 그래야만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위치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뭐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뭐 우리 죄를 용서했다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으면 왜 용서하겠습니까? 위치가 바꿔져서 용서가 됐단 말이지. 그 뭐 법적인 거래를 한 겁니까? 상업적인 거래를 한 겁니까? 죄 사함 받았다고 뭐 좋다고 나린 무슨 죄를 사함 받았는지 모르겠어. 한 가지 죄도 안 지었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어려웠던 것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 내가 뭐 완전한 사람이란 말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으면 안 됐다. 이게 수용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무슨 죄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죄 그러면 도덕적인 것밖에 모르잖아요. 하나님 믿으라면 믿고, 잘 믿고, 교회도 또 충성하고, 그럼 무슨 죄가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평생을 예수 믿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근데, 어디서 해결되냐? 예수님도 죽더라 이겁니다, 죽더라. 그, 신 같은 사람도 죽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신이라고 생각했죠. 그래 따라다녔죠. 근데 이걸 보는 것도 참 달라. 그런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이라 할 수 없다. 신이다, 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가 다 그렇잖아요. 예수를 사람이라 하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어떤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남하다고 생각해요. 신이라고 해도 모자라, 사실은. 모자라. 근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봤다면 이렇게 봐야 돼요. 야, 저런 사람 신이지, 저 사람이냐,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야, 사람인데도 저런 일을 하네. 이렇게 봐야 정상이에요. 분명히 사람이 먼저잖아요. 우리가 볼 때 사람이 먼저 보이지. 신이 어디 보입니까? 그러니까, 야, 사람인데 뭘로 포도주를 만드네. 사람인데 나면서 소형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하네. 야, 사람인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네. 야, 사람인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네. 이렇게 봐서야 마땅한 거잖아요. 그랬으면 뭐 해답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달라졌을 건데, 저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가 무효화되고 말아본 거예요. 실망 줬다가 희망을 줬다가 이렇게 되고 막. 야, 그 사람은 겉으로 하는 걸 보면 신 같았어. 근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같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원래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예? 사람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어 있는 거지, 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지우고, 그러하여금 이러이렇게 하게 하자. 그 이러이렇게 하게 하자는 말은 신이 통치하듯이 그렇게 하게 하자 이 말이거든요. 그 사람을 지어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눈으로 본 사람 같으면, 야, 사람인데 저런 일을 다 할 수가 있나? 예? 사람이라도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야 맞죠. 사람이라도. 그러면 이제, 사람이지만 저렇게 할 수가 있구나. 예?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저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면 인생의 구원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저 사람은 하늘로부터 왔구나. 그냥, 예? 처음부터 우리하고 다르구나. 이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거 알고 보면. 예. 이 아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사람은 두 가지 뿐이에요. 둘. 아담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 둘 뿐이에요. 예. 아주 간단해. 하나님 보신 건 아주 간단해. 우리도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면 사람 보는 게 간단해져요. 다 다르잖아요. 성격 다르고, 취미 다르고, 직업 다르고, 지식 다르고, 다 달라. 다 다르니까, 다 다른 사람을 상대하려면 이제 끝도 갓도 없어요. 그리고 다 다른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연합이 되겠어요? 연합이 불가능하죠. 근데, 아담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알면 아주 간단해. 우리가 십자가에 가서 예수님께 죽으신 걸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따로 없잖아요. 지식의 차이도 없잖아요. 그런 거 그냥 그대로 있는데 그것이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불가에서는 참나를 찾는다고 그래요. 참나. 예, 그걸 찾느라고 일생을 찾고 있는 거예요. 참나가 어딥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어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죠. 그 사람이 나죠. 예, 나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지는 못하지만 그 나대로 또 뭐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이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거의 나란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확실하게 눈앞에 보여졌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대로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밝히 너희 눈앞에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이 아니다. 나는 뭐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뭐 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은 꾀임을 받은 거라 이거. 꾀임을 받은 거. 밝히 보이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못 내려오고 있는 게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는 거예요. 예. 그것은 물론 율법주의자들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또 율법이 사람을 또 다르게 만드니까. 율법 안에 가면요 학교는 똑같아요. 1등부터 100등까지 다 등수가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 거기서 무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냥. 예?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이나 옛날 똑같아요. 거기 모두 꼬임에 빠져 있는 거예요. 1등하고 100등은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십자가를 보면 다른 게 없다고요. 다른 게 없어. 그 다른 것은 다른 거고 사람이란 건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밝히 보이잖아요. 뭐가 틀립니까? 지식이 많으면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죽습니까? 네? 용맹이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죽습니까? 네, 장부여 용사여 다 유명한 자였더라.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죽습니까? 다 똑같아요. 거기 가면 그냥. 그 자리에 가면 다 똑같아져 버려 그냥. 그럼 뭐 평등이 뭐니 이런 거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인간 자체가 평등한 건데 뭐 더 평등할 게 없잖아요. 그것이 이제 없으니까 물질로 평등해져야 되냐? 뭐
자유로 평등해져야 되냐 이렇게 그 싸우고 있는 거지. 그거 있으면 그 싸울 필요도 없잖아요. 예. 물질은 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 예. 어떻게 똑같게 가지고 있을 수 있겠어요. 예. 물질이 평등하면 권력이 평등치 못합니다. 그건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한 것 같아. 예. 권력의 격차가 엄청나게 심한 거예요. 예.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물질만 평등하다고 사람이 평등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예수 안에 와야, 그 안에 와야 진실로 평등해집니다. 예.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해져요. 그냥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똑같지요. 뭐 다르겠어요.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계시를 한 거죠. 지식을 따라가면 바벨로 간다. 분열의 길로 가는 거다. 우리가 자랑하는 그 지식으로 가면 우리는 분열로 가는 거다. 앞은 안 보여. 어디로 갈지 몰라. 그러니까 그 지식이 좋으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가면은 분열인 거예요. 가면은. 예. 생명의 길은 좁고 협잡해서 찾는 이가 적고, 이게 생명나무의 길은 예, 뭐 이미 있는 거니까 뭐 별로 이상하지 않아. 예. 사람이 살아 있는 거 자체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구할 것도 없고 1등, 2등 할 것도 없어. 예. 그러니까 1등 하던 사람은 말이지, 그 자리에 오면 자기가 허무해진단 말이에요. 나는 1등인 줄 알았더니 1등이 아니네. 그 1등 그걸 자기의 정치성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오니까 뭐 1등이고 뭐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예.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살면서 1등을 무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세상을 사는데 1등이 필요한 거죠. 예. 그런 사회니까. 1등을 필요로 하는 사회니까, 거기서 1등이 좋죠. 예. 꼴찌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오면 그거하고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전혀 세계가 다른 세계 아닙니까? 나는 한국말 잘하잖아요. 여러분 다 인정하죠. 나 한국말 잘하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예, 미국 가면 난 바보 대푼다니까 봐. 미국 가면 그래도 한마디는 알아들을지 모르는데 소련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그냥 그건 정말 상바보가 되고 마는 거지. 한마디도 모르니까 문자도 모르고. 판이 다르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 근데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야. 사람은 그 사람인데, 아니, 언어 때문에 그만 천재가 됐다가 바보가 됐다 이래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예. 여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제안을 거룩한 것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이게 필요하구나. 사람한테 이게 꼭 필요하구나. 예, 나한테는 꼭 이거 필요하구나. 만일에 내가 500명, 5천명이 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더욱 필요해.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면 더욱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살상 무기, 많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는 더욱더 제한을 받아야 되죠. 예, 그 아무데나 있으면 안 되잖아요. 칼빈 서초이나 뭐 M16 이런 건 그냥 사람들이 들고 다녀도 큰 문제가 안 나니까. 예, 문제가 날 수 있지만 큰 문제는 안 나니까. 근데 만일에 한 번 땡기면 말입니다. 뭐 대구 시민이 다 죽었구나 이제 이래 보면 이건 아무나 가지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면 더 제한을 받아야 돼. 능력이 있으면 더 제한을 받아야 돼. 근데 능력이 있으면 더 제한을 안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예,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이건 꼭 도덕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제한입니다. 제한. 그리고 두 가지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냐, 지식의 길이냐. 두 가지 길입니다. 혼의 기능은 엄청난 기능을 갖고 있어요. 예, 하나님을 대신하려니까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죠. 대신에
그만큼 제한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으로서 역할을 다 하려면 한 만큼 제한이 또 필요해요. 그만큼. 예, 내가 그냥 짐승처럼 살려면 뭐 제한이고 뭐고 필요 없지만 사람이 사람으로 살려면 꼭 한 가지 제한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흙이 흙으로 있으려면 꼭 한 가지 제한이 필요해요. 예, 그 씨를 그 열매로 만들어야 된다. 예, 그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어. 자기한테 그 필요하든지 안 필요하든지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주인에게 필요한 거니까. 그것이 흙의 사명이고 흙의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세상에 문제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한이 없어. 그러니까 정치적인 제한 이런 것밖에 모르니까 우리는 정치적인 제한에서 해방되려고 인류가 싸워왔잖아요. 내에서. 지금 뭐 상당히 다 자유로워진 거죠. 예. 미국 같은 사회는 정말 자유로운 사회예요. 예, 정말 자유로운 사회. 그러니까 그 사람에 불만이 없어. 너무 자유로우니까. 가난해도 불만이 없어요. 예. 불만이 없으니까 부자를 존경하죠. 불만 있으면 부자를 존경하겠어요. 그래서 사한혼,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한혼,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사한혼, 이것은 절대적 제한이 필요하다. 절대적 제한이 필요하다. 이 제한이 없으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다 무너져 버린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계획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끊어질 것이다. 이 우주의 질서에서 내가 끊어지고 나하고 너하고 끊어지고 다 끊어져 버릴 것이다. 그게 바로 죽음이죠. 용도가 없어져 버리면 죽음이잖아요. 원래의 목적이었던 용도가 없어져 버리면 죽음이잖아요. 아무리 뭐 기능을 가지고 있어도 용도가 없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내 인생이 뭐 멀쩡하다.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으신 자에게 그 용도에 안 맞으면 지으신 자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끊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거의 뭐 그 사람이 사회에 불필요한 사람이 된다 이런 말도 아니고, 아무도 안 알아준다 이 말도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나를 지으신 자의 목적에서 이탈됐다 그거예요. 그걸 원죄라 합니다. 그걸 원죄라고. 근데 이 원죄에 대한 그 생각이 불분명해요. 분명치 못해. 이번에 캐톨릭 신부가 나와서 이제 그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이게 창세기부터 얘기를 쭉 하는데, 비슷하게 오다가 그냥 가버리더라니까요.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질서를 파괴했다 이러더라고요. 질서를 파괴했다고. 그러니까 그 개신교에서는 그런 말 듣기 어려워요. 근데 질서를 파괴했다고. 그 사람들은 그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캐톨릭은. 뭐 잘못한 거 이런 건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캐톨릭의 질서를 어기면 그건 용서가 안 돼. 그래서 그런지 그 신박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그냥 슬쩍 넘어가 버려 그냥 그렇게. 왜 질서를 어겼는가 이건 모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질서를 어겼는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답이 안 생기죠. 개신교에서는 각자 자기 마음대로잖아요. 뭐 따로 질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캐톨릭처럼 저렇게 딱 질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잘 모르는 것 같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 질서를 위반한 것이다. 이거, 질서를. 그죠. 깊이 들어가면 이제 그것이 위치 이탈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
예, 위치를 이탈하니까 질서가 자연히 위반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유를 부르짖는 이 세계에 오면은, 예, 이 질서를 주장하면 이제 안 된다, 안 되는 그 박치는 거야, 박쳐. 예, 그 미국은 앞으로 그 기독교가 없어지면 아주 젊은이들은 편하다고 생각할 거야. 안 그래서 기독교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뭐 찝찝하니 그래. 예? 원칙의 기독교가 망한 나라니까 찝찝해. 자유를 누리려 항상 뭔가 뭐 찝찝하게 걸리는 게 있어. 근데 앞으로는 점점 그게 없어져요. 예, 없어지니까 이제 자유뿐이죠, 자유뿐. 예, 그래서 미국 사회는 법을 굉장히 중요시한 이유가 다 자유롭게 해버리면 이제 질서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 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는 법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 예. 경찰관이 손 들어 손 안 들어. 근데 미국서는요, 도망치는 사람 손 들어 해서 안 들면 쏴버려 그냥. 예. 아, 용서가 없습니다 거의. 손 들어 해서 손 안 들면 쏴버립니다. 왜냐면 공권력이란 게 그렇게 엄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 그래서 우리는 막 경찰관한테 폭력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 요번에는 뭐 약국에 가서 말이야, 마스크 안 넣는다고 말이야, 폭력을 휘둘러가지고 경찰이 동원되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법 질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뭐 무법천지나 마찬가지 그럴 때는. 예.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자유가 허용된 나라일수록 더욱더 법이 중요한 거예요, 법 질서가. 그 법 질서까지도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러면 이건 깡패가 되는 거죠. 깡패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법을 무시해버리니까 깡패인 거예요. 동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적인 능력 제한 안에 있어야 됩니다. 네. 사람에게 주신 모든 축복, 은혜, 이걸 우리가 누리려면 절대적인 제한 안에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네. 그 십자가 안에 오면 너무너무 자유로워. 그건 정말 자유로워. 왜? 이미 제한 안에 왔으니까. 그 안에 왔으니까 더 이상 뭐 다른 법이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질서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제한이 없는 세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법자의 세계가 아니고, 피조물의 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죠? 갈등이 생기죠, 이상하게. 차라리 율법적이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하는 일이 우리 교회에 많아요. 차라리 율법을 강조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하는 일이 우리 교회만 있다고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이거 발로 질라면은, 우리가 십자가 안에 있어야 그렇게 되는데, 십자가 안에는 들어오지 않고 있고, 그건 인정하지 않고 있고, 율법이 없으니까, 다른 교회에서 없는 문제가 우리 교회에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렇다고 갈라디아 사람처럼 그래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이 길로 가야 되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데, 자연히. 그게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만이 아니란 걸 우리는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무질서한 세계가 아니고 질서가 있는 세계인데, 이게 법이 없어도 질서가 있는 세계예요.
예? 법이 없어도 질서가 있는 세계. 우리 여름 집회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사람이 1000명이 넘게 오잖아요. 외부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보인대요. 이 사람 무슨 통제도 없고 감독도 없고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런데도 질서가 있다고 그런대요. 예, 그 사람들이 잘 본 거죠. 예, 잘 본 거. 딴 데서 그렇게 문제 없이 하려면요, 굉장한 통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고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 그냥 조용하게 그냥 다 지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이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이까지 다 하나님 알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알라고 하지 않을 거다 이거예요. 예.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살아야 되잖아요. 안 된다고 도로 율법으로 돌아간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어차피 우리도 희생을 치렀으니까, 어느 정도 희생을 치렀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그렇지 않을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도로 또 그 세계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나는 교회 안에 뭐 문제가 있어도 뭐 당연한 거로 생각해. 그냥 있을 수 있는 문제, 우리니까 있을 수 있는 문제로구나. 다른 교회는 없어요. 그런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먹지 말라는 건 먹지 말고, 예, 먹을 것만 먹는, 예. 그것이 보편화되는, 예,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생명나무로만 가는 세계, 그것이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까지 오는 과정은요, 바벨로 가는 과정이 아주 다릅니다. 그것은 생명의 노선이기 때문에 아주 달라요. 그걸 그냥 선악과를 먹은 사람으로서 그 보게 되면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래갖고 되겠나.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어요. 사람들 옆에서 보고는 이래갖고 되겠냐고 말이야. 염려도 되고 비꼬는 것도 되고 그렇게 우리가 듣고 왔어. 야, 이거 이래갖고 되겠나. 뭐. 네? 젊은 사람들 모여갖고 뭐 이래 무질서갖고 되겠나.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 버렸으면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생명나무의 길로 갈 것이냐. 예, 이것이 오늘 인류의 문제입니다. 뭐 기독교나 불교나 이런 문제도 아니고, 뭐 소유냐 뭐 존재냐 이런 문제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우리가 우리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이탈된 자리에서 방황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탈된 자리에서 방황을 하면 100배나 어려운 거예요, 알고 보면. 예, 그래도 사람들 그걸 좋아해. 왜냐하면 거기서는 자기 의가 드러나니까. 근데 생명의 길은 자기 의가 드러날 게 없어요. 자기 의가 문제가 안 돼. 자기 의라고 할 것이 없어, 그게. 겸손해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 예. 그 겸손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게. 예. 근데 그러라고 애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예. 바탕이 그런데, 뭐, 교만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원죄에 대해 생각할 때, 교만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인간이 교만이라 이런 말도 있고, 뭐, 자유의지를 묻자는 거잖아요. 다, 근본에서 빛나기 때문에, 그 다음은 고칠 수가 없어요. 예. 한번 노선이 정해지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걸 고치려고 무진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고쳐지지 않습니다. 예. 길이 다른 길이니까.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 만든 배를 갖다가 자동차를 만들려고 한번 해보세요. 되겠는가? 거기서 다시 바퀴를 달아가지고 뭐 엔진을 걸어서 육지로 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되겠어요.
또 힘든 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가려면 배를 만들어야 되고 육지로 가려면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자동차 가지고 바다를 갈 수도 없고 배를 가지고 육지로 갈 수도 없어요. 두 길이 있을 뿐입니다. 두 길이. 내가 하나님이 필요로 한 자리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은 거역한 자리로 갈 것이냐. 그 길이 두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 안 하고 저절로 생겼어 뭐 그러고 저러고 할 필요가 없어. 예, 그러니까 불교는 그럴 필요가 없지요. 저절로 생겼으니까. 저절로 생겼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절로 생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와 같이 저절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진리라면 모든 데 다 통하는 겁니다. 예, 우슬초에서부터 백항목까지 다 한 원리가 있죠. 어디는 이렇고 어디는 저런 거 그런 거 없어요. 밭에서 자란 작물은 어디 가도 다 똑같아요. 배추가 됐든지 무가 됐든지 뭐 옥수수가 다 똑같아요. 딱 같은 원리가 가운데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 온데도 간데도 없다. 예. 온데도 간데도 없대요. 난 그게 마음에 안 맞아. 안 맞고. 그러면 내가 황당해져 버리잖아요. 예. 뭐 내가 자유자가 될지는 몰라. 그렇지만 내가 황당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이 와서 안 보이니까 그렇지 그런 소리 하는 거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뭐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지. 지으신 바 만물을 보아서 그 지으신 이를 알 수 있느니라. 예, 하나님 안 보여도 만물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만물을. 예.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지 않냐고 자식을 낳습니까? 만물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 혼자 아기를 낳냐고요. 예. 봐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말씀이 맞잖아요. 예? 둘이 연합하여. 예? 홀로라는 게 없어요. 홀로라는 게 없어. 홀로 같은 거 없어져 버렸지 벌써. 홀로는 이미 없어져 버렸어. 예. 그러니까 눈에 많이 보이는 일이잖아요. 예. 눈만 뜨면 보이는 일이에요. 그냥 뭐 연구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 생각하고 뭐 그럴 것도 없어. 보면 다 아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천재들이에요. 천재들. 보면 다 아는 사람들이 천재들이죠. 천재란 말은 하늘에서 제주를 받은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천재. 나 어제 생각하니까 이야 우리 다 천재네 천재. 세상에서 말하는 건 학재고 그건 공부해서 아는 재주를 말한 거고 사람이 알고 있는 건 천재예요. 천재다. 천재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 천재가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배워가지고는 예수를 알 수가 없어. 또 어제 그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예, 천재가 안다니까, 천재가. 하늘이 우리에게 준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걸로 우리가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예? 그걸로 우리가 풀을 알아보는 거. 개와 소가 다른 걸 알아보는 거지. 뭐 배워서 합니까, 그게? 예, 우리는 지금 다른 세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교회로 왔든지 간에 지금 이 교회는 다른 세계입니다. 같은 세계가 아니니까. 그걸 알아야, 그걸 모르고 있으면 이게 꿈인지 생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게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 다른 세계의 관점에서 교회를 보고 있으면요. 아무리 봐도 이거 정상이 아닌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말씀이 안 들리면 교회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말씀이 들리면 이제 그때 교회가 필요하게 된 것이고, 예. 그때 교회가 없으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지금 다른 세계에 와 있습니다. 네, 다른 세계. 그러니까 다른 세계로 알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른 세계로 알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른 세계예요. 같은 지구상에 사는데 세계가 다르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천재들이에요, 천재들. 우리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알고 보면. 예, 우리 알 건 다 알아. 안 배워도 알 건 다 알아요. 그게 천재예요, 천재. 사람에다가 우리는 다 천재라고 쓰려 하다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쓰고 말았어. 언제 한번 내가 써놓을 테니까 잘 보세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예? 천재란 말 들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려운 것도 아무것도 없더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거의 천재지 뭐예요. 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절 주의 있게 잘 살기를 바라고, 또 이런 것이 오히려 이제 또 우리한테 더 유익한 어떤 것이 와야 되겠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흔들어 버릴 수가 있구나. 지금 온 세계가 난리가 났어. 예, 미국까지 지금 막 소동이 났어요. 예, 근데 미국은 상당히 어렵다네. 만약 이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번지게 되면 의료 체계가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이렇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치료받기 어렵대요. 예, 우리는 의료보험 체계가 잘 돼 있어가지고 뭐 일사불란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에서 잘만 보면은. 예. 근데 거기는 의료 체계가 각자 자유니까, 예, 이거 그냥 일이 생기면 큰일 난대요 지금. 그래서 그걸 굉장히 걱정하고 있대요. 예. 자, 한국은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나 이러죠. 한국 사람이 뭐 특별해서 그렇습니까? 제도가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이 퍼지면 이제 큰 문제거리죠. 물론 뭐 돈만 나라니까, 또 과학이 발달한 나라니까, 백신만 개발하면 이건 뭐 정말 간단한 문제인데, 내가 페이스북에다 그랬어. 안 교수한테 대해서 아무래도 길을 잘못 둔 것 같다. 백신 전문가잖아요, 그 안철수 교수가. 예. 야, 그걸 연구했더라면 이번에 뭐 노벨 의학상은 뭐 틀림없이 타는 거고, 뭐 돈 방사구에 앉을 것이고, 유명해지는 뭐 한국 대통령이 문제겠어요, 그게. 근데 지금 한국 대통령 해보겠다 나섰으니까 영 길을 잘못 둔 거지. 바이러스 연구의 전문가가 돼버렸으면 말. 이거 히트를 치는 건데. 그런 우스운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